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네요. 수요일 저녁 비도 온다는데,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아마 재림할 때 그때 오신다죠? 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신근우 목사님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 가족들 뵈러 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장로님 두 분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목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받을 은혜를 지금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저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가 다 부럽네요. 네. 자, PPT를 띄워주시면 시작해볼까요? 3주 동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주신 주제가 중독인데요. 마음에 대한 얘기들 같이 이렇게 좀 엮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성경 본문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네. 아유, 마음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쵸?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요. 신근도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년 더 됐구나. 05년이니까 25년. 세월이 되게 빠르다, 그쵸? 20년이구나. 더하기가, 산수가 안 돼서. 네. 자, 지금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개척교회 담임 목사 사모이기도 하는데, 제가 만나는 내담자라고 해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장 나이가 어린 내담자가 28개월 아이. 너무 귀여워요. 네, 수술 트라우마로 온 아이인데 너무 귀여워요. 나이가 가장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 80세 어르신, 공황장애로 오신 분이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청소년들 부부 상담, 개인 상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크리스찬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있어요. 어떻게 하셨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하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 만난 내담들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알아서 좀 찾아오시거든요. 와, 이게 마음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데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랑 3주 동안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죠? 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좀 미성숙할 수 있나요?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안 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했어요. 아마, 네. 이런 분 가끔 계시죠. 봉사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랑은 정서적인 이혼 상태이신 분 있을 수 있죠. 네. 성경 공부는 엄청 많이 하시고 막 많이 하시는데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는 박 집사님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막 회장으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사실은 게임 중독인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앙과 정서적 성숙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닌 다른 장면에서 관계나 어떤 가정이나 삶의 다른 장면에서는 퀘스천이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과 정서가 잘 통합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앞과 뒤가 똑같은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름이 김믿음이잖아요. 동생 이름이 뭘까요? 김소망. 아이고야. 이런 이름은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사랑이 없어요. 네, 남매예요. 세상에 안타깝죠? 네. 네.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진짜. 근데 실제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20살이 되면 우리 교회에 저 언니처럼 다소곳하고 얌전해질 수 있을까? 성경 공부를 많이 암송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20살이 되는 날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3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중독에 대한 이제 이렇게 주제를 주셔서 중독에 대한 되게 권위자세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중독의 정의를 뭐라고 할까라고 할 때 이렇게 4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갈망, 강박적 사용, 조절력 상실, 부정적 결과에도 지속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감정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눌 거예요. 글씨가 요것만 작아요. 뒤에 가면 커져요. 죄송합니다. 네. 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중독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얘기 조금 해볼게요. 자, 감정을 빨리 진정시키고 싶을 때, 내 기분을 빨리 진정시키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갈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정이 막 올라올 때 회피하는 거예요. 물질 사용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게 게임이든 알코올이든 뭐 다른 어떤 것들이든지 가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조절력 상실해서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고요. 또 중독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계속하게 되는 게 이제 중독이지요. 자,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 좀 해봤고요. 자, 또 제가 이제 퀴즈 드릴게요. 크리스천도 우울할 수 있나요? 오, 네. 깨어있는 교회, 젊은 교회네요. 네. 안 돼요, 안 돼. 이러지 않으시네요. 크리스천도 화가 날 수 있나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네. 아유, 뭐, 너무 훌륭하신데요. 이미 다 이렇게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일까요? 부정적 감정은 이런 거죠. 분노, 우울, 불안, 실망, 절망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 같은데 왠지 물어보는 거니까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부정적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오랫동안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분노가 생기면 이 육신의 정욕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자책하고 나는 언제 성숙하나, 나는 미성숙해, 믿음이 부족해 이러면서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거나 꾹꾹 눌러놓거나 막 도망다니거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분노를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되게요? 폭발해요. 어머, 아신다. 폭발해요. 압력밥솥 폭발하듯이 폭발해요. 왜 제가 이제 폭발해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네. 네. 폭발했다가 이제 막 또 회개하고 도대체 이건 언제 좋아지는 거야.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상담 석사를 공부할 때 논문을 분노로 썼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2015년이더라고요.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보니까 한 10년 전에 어느 시청에서, 어느 도시의 시청에서 심리 상담을 할 때예요. 이제 오신 분은 제가 전도사인 걸 몰라요. 제가 전도사에 오래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혼 상담을 하기 원하고 종교는 기독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역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할 때인데 이제 이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권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보기 싫대요. 그럼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으면.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권사님이시면 교회에서 좀 혹시 이런 얘기 남편이랑 얼마나 힘들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셨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인 걸 모르고 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돼. 내가 여전도 회장이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의 아픔을 1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물리적으로 가슴이 통증이 느껴지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어머,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견디세요? 저 매일 술 먹어요. 매일 저녁 술을 먹어요. 네. 어휴,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는 내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부정적 감정을 나누면 안 되는 걸까? 그때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강현교회는 가정교회여서 너무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다 나눠, 그냥. 진짜 이런 교회가 많이 없어요. 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어떤 날은 피곤해가지고 좀 오기 싫은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자원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부정적 감정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를 다루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다룰 수 있게 되니까, 분노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 이제 나눠드린 종이를 펼칠 차례예요. 나눠드린 종이를 펼치세요. 볼펜도 나눠드렸어요. 제가 다 싸가지고 왔어요. 자, 나의 분노에 대한 반응이라고 써보세요. 나의 분노에 대한 반응. 네. 자기 거 찾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개인 상담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 걸 좀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의 분노에 대한 반응이라고 쓰시고, 자, 억압은 뭐냐면 꾹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예상하지 않은 대상한테 폭발해요. 네. 자, 그러면 억압하시는 거예요. 부인은 없다 하는 거예요. 화가 뭔데? 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이렇게 없다 부인하시는 분이에요. 회피하는 분들은 다른 걸로 도망가요. 게임으로 도망가고, 뭐 먹는 걸로 도망가고, 다른 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 폭발한 거예요, 막. 자, 각자 써보셨어요? 네, 써보셨어요? 써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가 보다라고 끝나지 않고 내 걸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해요. 여러분들이 심리상담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억압, 부인, 회피, 폭발 다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억압하고 부인하고 회피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노가 잘 다뤄질까요? 잘 다뤄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까요? 문제를 일으켜요. 폭발하면 관계가 망가지죠. 네. 더 심하면 폭언이나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네. 근데 꼭꼭꼭 눌러 넣으면 몸이 아파요. 네. 저희 센터에는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어요.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가 아프신 분, 부정맥이신 분, 심장이 아프신 분, 머리가 아프신 분, 잠을 못 자시는 분 많은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몸에 붙어요. 머리에 붙으면 두통이 오고 가슴에 붙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이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거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까만 머리카락에 노란 피부를 가졌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해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분노를 다루시는지에 대한 본문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가인이 살인을 하고 분노를 이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폭발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냐면 첫 번째로는 가인에게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분노의 당사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분하여 함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감정에 네이밍을 해서 감정 자체에 이렇게 압도되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대상화해서 감정이 무엇인지를 딱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감정을 다룰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네. 감정이 분화되지 않으면 이게 분노인지 짜증인지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분노는 신체 반응을 동반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이유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도 이제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이제 이거 알아가실 거거든요. 자, 신약이 말하는 분노에 대한 거. 자, 분을 내어도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분노 자체, 화가 조금만 나도 너는 죄인이야, 죄야 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분이 날 수 있어. 누가 나를 때리면, 내 영역을 침범하면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그 화로 죄를 짓지는 마. 이해되세요? 분노랑 죄를 분리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화 자체가 죄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괴로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자, 화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아니, 그래서 분노 어떻게 다루는지 언제 할 건데요? 이제 하려고요. 자, 자, 이 단계를 좀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는 분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초점화예요. 두 번째는 분노를 알아차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분노의 진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분노 때문에 오는 내담자가 많아요. 네. 분노 때문에 오는 내담자들 중에 어린 내담자들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거나 때린 친구들이 오고, 이제 성인들 중에서는 이제 많죠. 엄마가 아이한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아동 학대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지난번에 한 남성분은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하시고 금목걸이에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렇게 이분은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리는데 친구 얼굴이 함몰될 때까지 때려서 감옥을 갔다 오셨는데, 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노 조절 상담을 통해 분노가 조절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니까 얘기하죠. 네. 오늘 제가 이제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적인 접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분노의 자기 초점화.
조금 어렵죠. 분노는 대부분 타인 초점화로 돼요. 이렇게.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화나게 했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되는 순간 분노의 초점이 타인에게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타인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복수하고 응징하는 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화가 나는 이 화는 지금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는 누구 거예요? 내 거네. 자,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할게요. 화는 나의 것이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화가 나면,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나 지금 뭐가 건드려지는 거지? 나 왜 지금 화가 나는 거지?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훨씬 깊어지고 성숙해 가요. 그런데 화는 네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1cm도 나아가지 못해요. 자, 2명씩 짝지어서 해볼게요. 화는 내 겁니다. 내가 조절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내 거야, 내 거야. 너무 좋아. 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내 거다라는 걸. 자, 두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저 따라서 할게요. 분노 알아차리기.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내 분노를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쭉 가다가 확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폭발을 하고 나면 아무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근데 언제 조절할 수 있냐면 폭발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자, 자기 걸 찾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들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분노 폭발하기 전에 이를 악물어. 어떤 분은 분노 폭발하기 전에 주먹을 불끈 쥐세요. 어떤 분은 분노 폭발하기 전에 머리가 찡 아프시대요. 어떤 분은 분노 폭발하기 전에 한숨을 한번 후 쉬어요. 어떤 분은 그때가 되면 목소리가 확 커져요. 어떤 분은 평소에는 믿음아 이러다가 그때만 되면 김믿음 이렇게 플레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다리를 한번 딱 떨어요. 네. 자, 사람마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져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벌개져요. 가인처럼. 어떤 사람은 눈에 힘이 쫙 들어가요. 이 분노를 이제 느끼는 요 편도체가 눈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눈 쪽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종이에 쓰실 시간이에요. 자, 나의 분노 반응, 나의 분노 신체 반응이라고 쓸게요. 나의 분노 신체 반응이라고 쓰시고 자기 거 쓰세요. 설마 저는 분노를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럼 AI이거나 신이시거나. 네. 자,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네, 자녀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엄마 이러잖아 나옵니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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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어요? 나 찾으셨어요. 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의 분노 신호는 이겁니다 라고 해주세요. 자, 2명씩 짝지어서 한번 해주세요. 나는 화날 때 목소리가 커져. 나는 한숨을 쉬어. 나는 이를 악물어. 배우자가 정확히 알려주네요. 네. 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예. 가정교회라 이렇게 더 잘 나눔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자, 제가 시간을 더 드리면 좋은데, 자, 분노를 그래서 이렇게 딱 신체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하세요. 화가 또 찾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감정을 나랑 분리하는 거예요.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지 않으면 감정에 압도돼요. 그럼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질질 끌고 다녀요. 내가 원하지 않은 말과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내 거야. 화가 또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분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요게 1단계예요. 요 단계가 거의 50%예요. 요게 돼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어요. 화가 또 찾아왔구나 라고만 해도 압도되지 않아요. 자,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짜증을 내요. 화 안 났거든? 이렇게. 잔소리 계속 하거나, 막 폭언하거나, 수동공격. 수동공격은 뭐냐면 말 안 하는 거. 문 닫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요.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자기에게 분노가 향하면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게 또 다른 대상으로 의존하게 되면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노가 찾아올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병리적으로 갈지, 병리적으로 중독으로 가고 우울로 가고 강박으로 가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 지점이야말로 제가 분노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 분노의 지점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이더라고요. 진짜 그곳에서 우리의 가장 그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정서랑 영성이 같이 가는 거구나.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 이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분노 자기 초점화, 내 거야. 네.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알아차리는 거, 신체 신호.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다. 대답 너무 잘해주셨어. 네.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분노 인정하기. 화가 또 찾아왔구나. 이렇게. 엄마인 경우는, 아빠인 경우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엄마가 지금 화가 찾아왔거든. 아빠는 내가 화가 찾아왔거든. 네.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지금 화가 찾아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몸을 이완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분노가 이렇게 딱 버튼이 눌러지면 여기 눈 뒤에 이렇게 아미달라라고 해서 편도체라고 하는 뇌가 있어요. 그게 버튼이 딱 눌러져요. 되셨죠? 버튼이 눌러지면 여기 이마 쪽에 전두엽이라고 있어요. 전두엽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다. 네. 전두엽 기능이 쭉 꺼져요.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서 시소처럼 두 개가 같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눈 쪽에 편도체가 딱 켜지면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전두엽 기능이 쭉 꺼져요. 그러면서 조절이 안 돼. 말도 잘 조절이 안 되고 행동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편도체 스위치를 빨리 꺼줘야 돼요. 빨리 오프 시켜줘야 전두엽 기능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편도체 스위치를 끄느냐? 그게 바로 이완하는 거예요. 이완. 자, 편도체 스위치를 제일 빨리 끄는 건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네, 근육 이완하는 거.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큰일 났네요. 자, 코로 들이마실 때 주님 하고 부르시고 잠깐 멈췄다가 후 내쉴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는 심은 훨씬 천천히 뜨거운 죽을 부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계속 하시면 좀 근육이 쭉 이완이 돼요. 근육이 좀 풀어져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거실에서 화가 났다.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가요. 엄마 지금 화 엄청 났거든? 지금 화가 찾아왔거든? 엄마 화 보내고 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 보내고 올게. 여보, 나 지금 화가 찾아났어. 나 화 보내고 올게. 베란다로 나가. 그러면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화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시는구나. 이걸 배워요. 또 하나는, 화라는 감정은, 부정적 감정은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서 이완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는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또는 산책을 좀 해도 돼요.
또는 샤워를 좀 해도 돼요. 근육이 좀 쭉 이렇게 사우나 갔다 오는 것처럼 쭉 이완되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쭉 편도체가 내려가고 전두엽이 켜지면서 조금 정신이 돌아와요. 자, 그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조금 가라앉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진짜 분노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분노라는 포장지예요. 뭐라고요? 포장지. 껍데기, 표면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안에 있는 알맹이는 뭐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두려움. 맞아요. 네. 아, 우리 집사님 깊게 깨달으셨어. 아, 하셨어. 네. 분노는 포장지, 표면 감정. 이면 감정은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네.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종이에 쓰실 거예요. 뭘 쓰시냐면, 주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을 한번 써보세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을 때인지, 애가 핸드폰을 할 때인지,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인지,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를 할 때인지, 주로 내가 분노를 느끼는 공통적인 비슷한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는 주로, 지금, 나는 그런 건 없는데 하고 보시는 한두 분 계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좀 짜증을 내거나 좀 화가 났던 장면, 또는 확 우울해지거나 확 불안해지는 그런 장면, 주로 어떨 때 그러는지, 건강인지, 관계인지, 미래인지, 돈인지, 뭐 인정인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최근에 한 1, 2주, 한 달 정도에 내가 언제 화났었지? 나는 주로 어떨 때 화가 나지? 요거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옆 사람이랑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주 개인적인 거라 옆 사람이랑 안 할 거예요. 진솔하게 쓰시고 그 종이 집에 가져가세요. 네. 자, 혼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주로 언제 화가 나지? 자, 찾으신 분들은 저를 보고 끄떡끄떡,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시는데, 내가 표면 감정은 분노인데, 이면 감정, 알맹이는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 화가 날 때 어떨까봐 화가 났는지, 어떨까봐. 나의 까봐를 찾는 거예요. 나의 까봐.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유치원 차가 거의 다 왔는데, 6살짜리 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안 먹고 우물우물하고 안 넘기고 있어요. 자, 10명의 엄마가 있으면 10명의 엄마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화가 안 나는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야. 화가 다 나요. 그런데 첫 번째 엄마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너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 빨리 먹으라고! 키가 안 큰다고 화가 나요. 이 엄마의 까바는 뭐예요? 키가 안 클 까바. 자, 이 키가 안 클 까바에 대한 두려움은 엄마 거예요? 아이 거예요? 엄마 거. 이해되시죠? 분노는 내 거라고요. 엄마의 불안인 거예요. 엄마의 두려움인 거예요. 두 번째 엄마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다 제가 상담했던 엄마들이에요. 너 지금 엄마 말 무시해? 어른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엄마 무시해? 화를 내요. 이 엄마의 까바는 뭐예요? 나를 무시할까 봐. 이 엄마의 주제는 무시 주제가 있어요. 무시 주제. 네. 시간이 다 돼간다고 지금 알려주셨어요. 자, 무시당할까봐, 무시할까봐의 주제는 엄마 거예요? 아이 거예요? 엄마 거. 세 번째 엄마는 어떻게 화를 내냐면, 네가 그러면 어린이집 늦잖아. 그럼 엄마 체면이 뭐가 돼? 엄마가 좋은 사람 안 되잖아. 하고 화를 내요. 이 체면의 주제, 좋은 사람 아닐까봐. 누구 거예요? 엄마 거. 이제 자기 거 찾을 거예요. 자기 거 보세요. 내 까바는 뭐지? 나는 주로 언제 화가 나지?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종이를 보세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나의 까바는 뭐지? 나는 주로 어떨 때 화가 나지? 아이가 좋은 어른이 못 될까봐 화가 나나?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올까봐 화가 나나? 내가 무시당할까봐 화가 나나?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화가 나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화가 나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나를 밀어낼까봐, 버림받을까봐 화가 나나? 내가 건강이 나빠질까봐 화가 나나? 내 까봐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이게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찾아볼 거예요.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마음도 성장하는 사람, 정서도 성장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는 사실은 두려움이래요. 제가 주로 화가 나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때 어떨까봐 두려운 걸까요? 저는 그때 어떨까봐 무서운 걸까요? 이 시간 쭉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주로 화가 나는 장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봐, 아이가 게임을 하면 어떨까봐,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 내가 어떨까봐, 무시당할까봐, 나만의 까봐가 있어요. 네. 부정적 감정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속사람의 변화고, 그게 진짜 정서적인 영적인 변화입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늘 넘어지는 그 나의 주제,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주제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지금 쓰시는 분들 있는데 써주세요. 네. 지금 깨달아지는 대로, 난 이게 두렵구나. 나는 늘 이 경제적인 부분에, 나는 늘 관계에, 나는 늘 미래에, 자녀의 사랑에, 난 무시에, 나는 늘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이때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게 나의 두려움이구나. 예. 좀 찾으신 분들은 한번 기록해 보실 거예요. 자, 기록해 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두려워요. 제가 이 부분이 저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저의 주제예요. 저는 이 부분만 버튼이 눌러지면 두렵고 무서워서 화를 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네, 이 시간 쭉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걱정돼요, 하나님 불안해요 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 감정을 한번 내어볼게요. 네, 다윗처럼, 네,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게 걱정돼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 영역이 물러질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도망가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을 내어놓겠습니다. 네, 자, 쭉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아이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을 기록하셔도 되고, 그 음성을 마음에 꼭 이렇게 담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이겨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